오늘 6월 22일 예배 제목은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물론 다 기록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기록한 그 목적, 예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실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온 말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The Anointed One,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냐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 즉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확언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 the son of man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아니 그럼 우리가 다 인자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하필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 인자라고 표현된 그 특정 단어. 인자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인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의 정체성을 실제로 주장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기준, 이 말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음식을 드셨고 피곤하셨고 피곤하실 때 주무셨고 통증과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죄를 지으셨나요? 아니요. 예,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생명, 사망을 이긴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세상에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왜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너무 흥분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환난 날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네,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정결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그 소망에 대한 인내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삼위의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그동안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것을 대사명이다 이렇게 부르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했을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각각 있으면 names, 이름들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름들 이렇게 복수를 쓰지 않으셨어요.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럼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수행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이렇게 보면 침례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거긴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성경 구절을 따라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네, 제가 앞에를 안 고쳤네요. 침례라고 해야지 맞죠. 예, 팻타이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성령의 침례를 안 받았고 성령이 계신지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 내 뒤에 오시느니 그가 바로 예수야,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너희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어찌할꼬 예,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그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고 두 사도가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은 이름이 아니죠.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호칭이에요. 호칭. 제 아버지는 안자, 경자, 원자를 쓰세요. 아버지는 호칭이고 안자, 경자, 원자가 그분의 존함인 것이죠. 아버지는 역할에 따른 호칭인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그분의 인격, 역할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는 그 이름을 갖고 계세요. 개별적인 이름,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속성이에요. 성품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성령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종향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인 안종향,
사람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 아버지의 이름도 성령님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도 성령님도 그 이름에 반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예, 성령님을 보냈을 때 내 이름으로 보내는 거, 아버지의 이름, 그게 바로 예수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했는데 그는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랬잖아요. 뭐가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는 신격의 이름이에요. 신격.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온다고요? 약 한 6,00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약에 여호와가 아버지의 만의 이름이었다면 신약에서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면 신약에도 그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신약에 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신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주님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 이름을 아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아는 거는. 우리는 그냥 안종향 하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저의 존재에 대한 그 안종향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더해요. 왜냐하면 이게 고유명사, 명사를 뛰어넘어서 이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활동명사로 일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요엘서에서 그 종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이 일하게 돼요.
요에서 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요에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며 똑같이 이것을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쵸?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인용했거든요. 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뭐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 당시에 바로 지금으로 치면 트럼프 아니에요. 트럼프 그렇죠. 가장 강력한 나라 트럼프한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냐? 그거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내신 자의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건데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그리고 대대로 너희가 기억해야 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샤다이 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이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냈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I am who I am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자기를 더 계시하신 것이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는. 네. 모세가, 저기 쭉 설명이 돼 있네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훼 이거는요. 야훼 여호와는 히브리어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음. 그 자음이 그 YHW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드해 와우해라는 자음이에요. 자음만 있으면 어떻게 발음을 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고 여겨져서 발음하지 않았어요. 이 신격의 이름, 이 신성한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나. 그래서 성경 그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신성한 4개의 문자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매번 이 글자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했어요. 그냥 조금 손만 씻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신 목욕, 완전히 목욕하고 옷을 완전히 갈아입고 그 문자를 기록한 붓을 부러뜨렸어요. 다시는 또 못 쓰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음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런데 이 요드해 와우해 이게 왜 여호와 우리는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요 4가지 글자에다가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야훼 나중에 이제 그렇게 발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해서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자카르 기억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이름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죠. 강림한다는 거는 나타내서 거기서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뒀다라고 성경에 나오느냐? 예루살렘에 두셨다라고도 나오고 성전에 두신 거예요. 성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구약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곳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곳에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는 성전을 중시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러면 내 안만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예, 여기서 함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나타내서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는 하나님의 자존성, 그쵸?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니까.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있다, 이그지스트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활동하고 함께하며 약속을 성취한다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뭐예요?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그쵸?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찌두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나케, 제가 이거는 잘 몰랐거든요. 여호와 나케도 있더라고요. 훈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세요.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이건 아시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쵸? 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우리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존재하고 활동하고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살아있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I am who I am.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그 이름에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세요? 어디로?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네, 그 이름을 신뢰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이름을 부르실지, 여러분이 내가 구원이 필요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다. 없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안다면 그를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종향을 안다는 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쵸? 저의 신분과 모든 것을 아는 거죠.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 주를 의지하죠. 주를 의지하죠. 그러면 주를 의지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할 거는 아니었는데 이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와,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이 능력이. 그래서 신약에 있는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를 자체를 믿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여기서 ST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어로. 계시다. 이거는요. 그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I am who I am. 같은 뜻이에요. 그는 뭐뭐이다. 그럼 그가 뭐뭐인 것을 믿고 그를 찾으면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거. 여호와 찌두케누 의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 낙해 훈육하신 하나님을 찾지는 않겠죠. 예. 근데 자기가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그런 하나님을 찾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구원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 이름을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씀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가장 높은 이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통해 날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